저희들의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견뎠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이의 경고하심을 받아 영영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내 옆방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광에게 원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긴 것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자, 오늘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장 설 명절에 신년 덕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북한에는 기쁨조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쁨조는 매일 토요일 저녁 김정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와 춤 등으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쁨조가 되기 위해서는 예모뿐만 아니라 무용 등 모든 곳에서 탁월해야 되고 완벽한 기쁨조가 되기 위해서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김정일의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구정설 명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사람의 인물만 우리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4절인데요. 아벨이 나오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였고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지요. 아벨과 가인은 형제지간이지만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 제물, 이것은 가인이 드린 제물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시고 거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창세기 4장 7,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 속에서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삶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니 그 행위가 좋을 수가 없지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동생을 죽였기에 악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에 속하였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은 껍데기, 형식만 있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의 기초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 말을 기초로 해서 가인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죠.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것이 있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지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제물이 짐승인가 곡식인가를 따지기 전에
제사하는 가인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인의 삶이, 제사하는 그 가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리느냐, 이게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은 제사하는 사람의, 예배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여기서 악인은 죄를 회개치 않는 마음이지요. 회개치 아니한 악인이 주의 거룩한 제단에 양과 소를 잡아 드린들, 하나님 앞에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드린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전에서 짐승만 잡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면서 성전에서 짐승만 잡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라기에서 보면은요, 더 심각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한탄하신 것이지. 가인이 하나님께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는 마음 없이 형식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지요? 자신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니 자기보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 아닌 기도를 해요. 반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나 같은 죄인이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니 나 같은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죠?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죠. 하나님은 항상 세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죠.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께서 그럼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죠. 그리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죠.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의인 아벨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죠.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아벨의 삶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가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했어요. 그의 삶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들, 양과 소를 바친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받으시는 예배, 정말 아벨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죠. 가인과 같이 의로운 심정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었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은 거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5절 한번 봅시다. 자, 5절에는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 5절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접 올라가 버렸어요. 자, 5절에서는 에녹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창세기 5장 23절에 보시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몇 년을 동행했다고 했죠?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몇 년이요? 300년.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이 300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우리 마음이 변합니까? 하지만 이 에녹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우리 창세기 3장 5장 23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 23절. (5장 23절) 창세기 24절.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 300년 하나님과 동행. 네, 에녹이죠. 신학교 시절에 예배학 교수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예배가 일주일 중 몇 시간이나 됩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몇 시간이나 됩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 꼭 1시간, 어떤 사람은 수요 예배 혹 새벽 기도까지 해서 10시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일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168시간이래요. 무슨 뜻입니까? 일주일 모든 시간, 그분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유명하지요. 그가 18세에 여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64년간 나라를 다스릴 때 영국은 황금 시대를 맞이하죠. 어떤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왕 폐하께서는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빅토리아 여왕이 하는 말이 나는 한 번 합니다. 그러는데 여왕처럼 믿음 좋은 분이 어떻게 기도를 하루에 한 번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왕이 하는 말이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밥 먹을 때나 걸어 다닐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매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이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은 하루 24시간이 일어날 때부터 잘 잠 때까지 모두가 무슨 시간이죠?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생활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 항상 그분은 다닐 때 주먹을 꼭 쥐고 다니신대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주님의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님의 손을 잡고 다닌다. 늘 주와 함께하는 성도가 여러분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성도가 그 주와 동행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에도 학교에 있을 때에도 직장에 있을 때에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5절에 보시면은요. 에녹은 이렇게 더 말하지요.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어떤 증거를 받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또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어느 지하철 정류장에 큰 대자보 하나가 붙었는데요. 이런 글이 써있어요. 니체 왈,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죠. 자, 이것을 본 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보니까 더 큰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니체는 죽었다. 누가 죽었죠?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니체가 죽었죠. 하나님은 죽으신 게 아니고 니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살아계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에녹처럼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지요. 한국교회에 유명한 순교자들 많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등이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 일제 36년 치하와 공산 당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요. 가족들도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
심지어 그들의 육신의 목숨까지 빼앗아갔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그들의 신앙만큼은 빼앗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지라도, 그들의 육신의 생명까지 빼앗아갈지라도 그들의 신앙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이 신앙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죠.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는 믿음. 이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아벨처럼, 에녹처럼, 또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웰비스라는 신학자는 에녹이 65세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창 던지는 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는데, 옛날은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부족 간의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족이 저 부족을 점령하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마을 입구에 지키고 서 있는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보초와 같은 이 무드셀라들이라고 있다고 해요. 그가 죽으면,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 동네는, 그 부족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드셀라.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는 날에 심판이 온다. 내 아들이 무너지면,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무드셀라가 죽던 해, 노아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에녹은요, 그 아들만 생각하면서 무드셀라,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걸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옥깃을 여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처럼 그날을 생각한다면,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몇 년이죠? 300년. 우리가 이거 기억하십시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마지막으로 6절 한번 더 볼까요? 6절은 누가 나오죠? 7절에는요, 노아가 나오죠.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면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 이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고 세우는 것이 모두 항상 악할 뿐이었어요. 사람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요, 노아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이거 죄는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이 육신이 되어 있었던 그들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에서 벗어난 삶. 자, 이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그 경고는 홍수 심판이죠.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뭘 준비합니까? 방주를 준비하지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다 치우쳐 있어요. 여러분 100명의 사람 중에 100명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은 쉬워요. 근데 100명의 사람 중에 나 한 사람 예수 믿는다면 어쩌겠어요? 쉽지가 않지.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이 되어 시대였어요. 그런데 누구만큼은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노아가 어떻게 그런 시대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덧입혀 주셔야지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신앙이 살아있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 몸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바다의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소금기가 파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버리면 소금기는 서서히 파고들어서 그 물고기를 이제 죽게 만들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세상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노아의 신앙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그러한 신앙을 살아냈던 것이죠.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홍수 심판의 예고죠. 보지 못하는 경고하심을 받아 어떻게 방주를 준비합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경외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홍수 심판은 우리가 성경에 그랬죠. 노아 홍수 전까지 세상에 비가 내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심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경외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죠. 하나님의 심판을 소돔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죠. 자, 장차 이 땅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결코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되죠.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자, 노아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심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차가 오기 전에 기차 건널목에 빨간불이 깜빡거리면서 종소리가 울리죠. 이게 뭡니까? 이걸 경종이라고 합니다. 경종. 왜 경종이 울리는데도 기찻길에서 서 있다면 그 경종을 무시하고 기찻길에 서 있다면 누가 그 생명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경종이 울리는데도 기차가 설마 올까?
이렇게 하다가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성경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경종을 주신 것처럼 아멘. 우리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이 경고를 무시하면 설마 심판이 올까? 그 경종을 무시하면 결국 그 생명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사냥을 했어요, 함께. 사냥이 끝나니까 사자가 나귀에게 말하기를 그 사냥한 물건을 똑같이 분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가 3등분을 했는데 사자가 이것은 아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나귀를 죽여버립니다. 이제 여우한테 둘이 남았죠? 사자와 여우 2등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가 사자에게는 거의 한 90%를 주고 자기는 10%만 가져와요. 그때서야 사자가 아주 공평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 여우를 살려줍니다. 사자가 말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여우는 나귀가 방금 죽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여우는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깨달았잖아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보고 정말 그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지 않는다면 멸망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도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도 노아처럼 주의 말씀을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노아처럼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는 증거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의 경고를 받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의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심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죠. 자,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날의 경종을 성경의 말씀처럼 기억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산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은 이것이죠. 어떤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세 사람을 살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자, 제가 항상 강조하죠. 우리 삶이 마치는 날 우리의 삶은 한 문장으로 정의가 돼요. 오늘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에녹은 뭐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자, 성경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간 그 삶의 가치를 이렇게 많은 단어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오늘 우리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떤 한마디로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요.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찾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다르겠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위치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구정설 명절 덕담도 하지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 현장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동일하게 네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죠. 내 삶에서 내 현장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서두에 기쁨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김정일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이제 구정설 명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하시고 2023년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